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움은 용서로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봄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합니다. 사해가 되면 그렇죠. 사실은 1월이 되면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데 1월은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봄이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꼭 봄이 되어서만은 아니에요. 겨울의 긴 멈춤과 그리고 눌려있는 시간들, 그리고 옹크라졌던 것들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꿈꾸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랜 시간 눌려 있고요, 그리고 잡혀가고 그리고 빼앗겼던 사람들은 새로움을 꿈꿉니다. 근데 새로움이 잘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 가운데 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었으면 절망할 것도 없었을 텐데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기대로 부풀게 했다가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세상은 새로움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은 옛 것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옛 것들입니다. 옛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 갔으면 좋겠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고, 뭐든지 다 그 옛 시스템 안에서요,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올림픽 비슷하죠. 시티우스, 알티우스 그러면서 더 높이, 더 빨리, 더 세게, 그냥 옛 시스템 안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경쟁해서 이기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어쩌면 상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우리의 새로움입니다. 하지만 그건 새로움은 아니죠. 더 많이 가지는 거일 수는 있어도 새로움은 아닙니다. 정말로 새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움이 뭔지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 새로움은 우리가 만들 수 없고 꿈꿀 수 없기 때문이요. 놀라운 새로움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정말로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것들을 환영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새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이 뭔지 들어주셔요. 듣고 기쁨으로 영접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강, 정말로 새로운 활기와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새로움은 어떻게 오는지서부터 시작돼요. 새로움은 이렇게 옵니다. 보라죠. 애쓰라고가 아니에요. 애써라 아니고, 너 수고해라가 아니고, 시작이 뭡니까? 보래요. 봐라, 보면 돼요. 왜? 날이 이릅니다. 날들이 오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days come입니다. 날들이 옵니다. 새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날들이 오듯이, 해가 뜨듯이 그렇게 옵니다. 내가 어제 슬펐으면 내일 해가 안 뜨는 것 아니죠. 내가 어제 잘못했다고 해서 해가 안 뜨는 게 아닙니다. 날은 그냥 훅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움은 내가 간절히 바라야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움은 나와 상관없이 옵니다. 새로움은 어떻게 와요? 새로움은 다짜고짜 옵니다. 그냥 훅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새로움을 만들 수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면 새로움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새로움을 간절히 바라지 못하는 상황들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부동산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새로움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벌써 많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온갖 이야기 해봐야 별것 아닐 거라고 기대를 접어버리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말로 이 땅에 부동산에 관련해서 새로움이 임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도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새로움이 임합니다. 그건 장관이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뭐가 생각이 바뀌어서도 아니에요. 모든 새로움은 어떻게 와요? 그냥 날이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로 만드는 거라면 우리의 수고가 무너졌을 때, 자꾸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는 새로움을 기대할 수 없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새로움을 기대하지 않아요. 뭐 별거 있겠냐 그러는 거죠. 굉장히 허무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다 그놈이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말이 이렇게 나오죠? 변하지 않을 거래요. 새로움은 없을 거래요. 학교, 선생님 그럴 거고, 어디든지 다 대가서 말하는 것들은 새로움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 그놈이 그놈이고, 뭐 요즘은 간판도 써붙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생 고기소 고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고깃집에 써놨더라고요. 인생 고기소 고기다. 새로움이 없어요. 새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라. 아니 니네들이 애쓰지 말아라. 새로움을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보면 돼요. 날이 온다. 날이 오는 것처럼, 내가 실패해도 해가 뜨는 것처럼, 내가 넘어져도 해가 뜨는 것처럼, 아니 우리 모두가 넘어지고 우리가 지난 500년을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오늘 또 내일 해가 뜨는 것처럼 새로움은 그렇게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져서 새로움을 꿈꿨었지만 내 새로움에 대한 꿈들이 너무나 짓밟혀서 한 번도 이제는 더 이상은 새로움에 대해서 기대하지 내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새로움은 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세상의 인류 60억, 70억 이제는 새로움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모두가 다 하늘을 외쳐서 하늘에 새로움은 없다고 절규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 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외친다고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반드시 그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움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움을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새로움을 그냥 다짜고짜 가져다 주셔요. 그냥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새로움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짜고짜 임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셔요? 자, 내가 새 언약을 준다고 얘기하셔요. 새 언약을 준답니다. 새로움이 뭘까 기대했더니 새 언약이래요. 새로운 것은 새 언약입니까?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요. 새 약속, 새 언약, 새 관계가 시작된대요.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을 원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좋은 새로움,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새 언약이다.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 새로움이 왜 이렇게 좋은 건지. 새롭다는 것은 뭔가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다 좋은 변화는 아니죠. 얼굴이 예뻐지는 사람도 있고요, 얼굴이 못생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키가 크는 사람도 있고요, 키가 주는 사람도 있어요. 더 착해지는 사람도 있고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나빠지는 것도 새롭긴 새롭죠. 전과는 달랐으니.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새로움은 그런 새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 그 새로움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움일 텐데, 여기 우리에게 주신다는 새로움이 뭔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셔요. 이 새로움이 정말로 가슴 뛰게 하는 건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은 새 언약으로 임하는데요. 왜 새 언약이에요? 옛 것과 달라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깥에 두셨어요. 하지만 그런 바깥에 두신 그 말씀과 그 언약을, 그 법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거기에 저항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편처럼 대했을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그 법을 깨뜨립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면 복을 누려야 될 텐데 그 언약은 가치 없는 것처럼 짓밟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것을 주신대요. 새로움을 주신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움은 뭔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 옛 언약, 정말로 있었던 그 약속과 생명의 길을 너에게 다른 방식으로 주겠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주신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어떻게 주냐면요, 전에는 밖에 써놨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그 법을 우리 마음 안에 적어 놓으신대요.
우리 마음 안에 적어 놓으신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깥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적의를 가져서요, 적대적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지 않으려고 불순종으로 저항하고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그 법을 우리 안에 두시고요, 우리 안에 써 놓으신답니다. 이게 뭘까? 어떻게 써실까?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면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셔요? 전에는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저항했지만 우리 안에 두면요, 우리 안의 삶입니다. 그냥 내가 숨 쉬듯이, 내가 밥 먹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법을 따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내가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콧노래를 부르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내가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코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내가 기뻐 따라가고, 내가 그것들 사모하고, 어디 말씀을 순종할 것이 있을까 내가 두루 찾아다니는,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내 마음은, 전에는 내가 악함에 기울어져서 어떻게 하면 여길 피해갈까, 그 법을 피해갈까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은 주께로 기울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께 순종할까,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해드릴까, 점점 더 그리 가까이 가는 그런 관계, 그런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겨 놓으시겠답니다. 그게 새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이야.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바꾸셔요. 그 안에 법을 새겨 넣으셔서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요. 그러니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곳, 들에 가면 들이, 또 성읍에 가면 성읍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새로움은 그렇게 만들 겁니다. 황폐했던 땅을 생명으로 채우시는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 넣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두셔서, 그 법을 두셔서 우리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함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게 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움이에요.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강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푸르름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그 새로움은 그렇게 임한답니다. 황폐하고 메말랐던 땅을 그렇게 할 거예요. 외로웠던 땅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죽음의 압제에 눌려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는 땅, 어린아이들이 잡혀가고 패대기 쳐지고 그렇게 홀로 남아 울고 있던 땅이,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이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세상, 그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에 그 법을 두어서 그들로 숨 쉬듯 밥 먹듯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새로움의 계획들, 그 날이, 보라 그 날들이 너에게 온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해 세상이 변화되는 그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 귀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여러분들 이 비전을 여러분들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없어요. 이 그림은 하늘로부터 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시겠대요. 꿈 같은 이야기죠. 좋은 의미에서 꿈이고요, 또 나쁘게 사람들이 하는 말로도 꿈 꾸고 있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좋아질 것 같냐라고 사람들 얘기하지만 이 꿈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이 내 생명, 그리고 이것만이 내 삶의 풍성함일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꿈이고, 이것 말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음을 몽땅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꿈꾸게 하신다고 하신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로 이 새 언약, 이 새로움의 꿈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새기시는 방법, 그 법을 우리에게 두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요. 신학에선 그런 이야기들 해요. 하나님의 두 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역사하시는데 두 손입니다. 손으로 일하시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셔요.
지금 성령이 운행하시면 사시는 일은 이 새로움에 대한 일들을 받아들이게 하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지금도 떠나지 않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시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내시고 우리의 삶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셔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그 보혈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빛과 그 광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심장을 흔들어 놓으시고 내 삶의 여러 구비구비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 길 고비 골목골목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안에 하나님의 토라 그 법을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여기다 새겨 놓으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이야기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계명이 이제는 밖에서 내 저항과 나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 삶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기십니다.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새로움을 영접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이 말씀과 이 법을 여러분들 보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게 뭔지 보십시오. 이 새로움이 만들어내는 건요,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을 정말로 진실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생기는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예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냥 길 잃은 누군가가 아니고요, 나는 주의 품에 안긴 주의 양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그리고 내 안에 새겨진 그 법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숨쉬듯 그렇게 순종하며 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 진실되게 확인됩니다. 이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것에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내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용하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많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어야 되는 분 아니에요. 내 아버지셔요. 내가 정성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로 순종하게 할 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정말로 주가 나의 목자 되심이 내가 그 안에 거함이 주와 내 사이에 진실한 하나됨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이 새로움은요, 전과는 달라요. 이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당당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해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허무의 세상에서 인생이 의미 없다고 온 세상이 외쳐 말해도요, 아니요, 내 삶이 의미 없지 않아요. 내 삶은 의미로 충만해요. 내 삶은 아버지가 인도하는 삶이고, 내 삶은 부르심이 분명한 삶이고, 내 삶은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내 삶은 은혜로 채우시는 삶이고, 내 삶은 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디서 확인됩니까? 이 새 언약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새기신 말씀, 그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내가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어찌 주의 길을 따를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거기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기 시작할 때, 삶은 든든하게 주님과, 그리고 삶은 든든하게
우리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결되고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이 의미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마셔요. 새 언약 그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법을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주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되셔 주는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과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요, 이 새 언약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능력이 많건 없건 권세가 높건 낮건 구별 없어요. 인생에서 100번을 실패했건 10번을 실패했건 아니 인생에서 150번을 성공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가 다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법을 새기셔서 내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기 시작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게 적어도 한 두 가지 의미로 예레미야서에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를 쭉 얘기해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아는 거죠. 여호와가 하신 일을 안다는 건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일을 알아요. 구원의 일을 안다는 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요. 내가 기쁨으로 주를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주를 찾아 주님 기뻐하시는 일 뭔가 찾기 시작할 때요, 내 안에 새록새록 떠오르고 더 분명해지는 것은 주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것들이 기억나요.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료하신 게 생각나요. 여러분들 주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마득하고요, 그리고 아련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와 함께 걸었던 이야기들이요, 그냥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세상에 어려운 것들만 덮쳐온 것, 그것에 대해서 비명 지르는 나만 보이고요, 그냥 세상에서 실망했던 이야기들만 가득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조리들과 그리고 허망한 것들, 그것들만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하지만 새 언약, 새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에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셔서 내가 기쁨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는요, 내 기억이 새로워져요. 구원의 이야기, 그것들이 내 삶에 하나하나 점점 더 구체적으로 생각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생각나요. 내 삶에서 행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내 어머니에게 하나님 행하셨던 구원과 내 아버지를 위로하셨던 주님의 손길, 그것들이 점점 생생하게 내 삶에 떠올라집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요. 그리고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삶의 감동과 그리고 떨림이 시작되는 건 내가 구원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온갖 가슴 아픈 이야기들과 그리고 실망스러운 이야기들, 그것들을 봐요. 그러면 새로움, 그 밝은 미래, 그리로 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건 새로움은 아닐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좀 더 어떻게, 좀 더 많이, 아니면 좀 더 높이, 남들보다 경제, 거기에 헤매는 거지 전혀 다른 새로움으로 가지 못합니다. 언제 구체적인 여호와의 이야기가 기억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세우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요, 기쁨으로 주를 따르며 주가 기뻐하신 일을 찾고 거기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주의 구체적인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하신 일을 압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건 하신 일을 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주었어요. 거기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 주가 다스리는 분이셔요. 그러니 나는 주가 의를 위하여 말씀하신 그 귀한 명령들을 나는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안다는 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거래요. 모든 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새록새록 기억나기 시작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또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 그 충성의 마음들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새 언약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파생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묶이기 시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억이 점점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충성,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요. 이 삶은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관계에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버림받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두려움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든든함이 있으니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혼자 외로운 것 같아도 아니요, 외롭지 않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온갖 거짓으로 거스려 말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가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 그것들로 가득 차셨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그 길을 걸어가셔요. 새 언약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그 가운데 두고서 기쁨으로 주를 따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주실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며 떨리는 고백들, 떨리는 기억들, 그리고 단단한 충성들, 그것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순종의 그 삶에 복을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새로움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 새로움이 정말로 세상을 바꿔낼 새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34절입니다. 이 놀라운 새로움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34절 하반절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건 앞에 있는 말씀의 결과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것들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앞에 히브리 단어로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for입니다. 이건 왜냐하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거예요. 여호와를 알 거예요. 기쁨으로 주를 따를 거예요. 새로움이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를 아니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아니고요, 반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새로움을 주시는 근거는,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신다면 새로움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남편같이 대했을지라도 떠나간 이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요,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패했으니 벌 받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잘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 잘한 거 주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새로움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용서하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새로움은 용서로 시작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새롭게 하셔요. 그렇게 훅 옵니다.
왜 훅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에 와서 드릴 만한 뭔가를 드렸습니까? 대가를 치렀습니까? 물질적인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니면 제사로 뭘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대가는 치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짜고짜로 용서하셔요.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여기 34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알아요. 새로움은 용서로 시작된다는 걸 압니다. 아니, 모르셨다면 오늘 알아야만 합니다. 용서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용서는 믿기 힘든 기적이에요. 세상의 용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시간을 지워버려요. 무슨 요즘 그런 영화들 많죠.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영화들 많은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용서 기적입니다. 얼마나 기적이냐면 용서는 시간을 닦아내요. 이전에 있는 시간들을 다 닦아냅니다. 용서는 또 얼마나 기적이요? 시간을 시작해요. 멈춰진 시간을 째깍째깍 가기 시작하게 하는 거 용서입니다. 집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내와 남편이 싸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겠죠. 거긴 용서가 없습니다. 그 죄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삐짐, 내가 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겠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늘 새날이 오는 것 같지만 새날 아닙니다. 어제의 슬픔이 거기 있어. 어제의 비명, 어제의 아픔, 어제의 눈물, 그리고 어제의 답답함, 괴로움, 그냥 거기 있어요. 해가 떴지만 새롭습니까? 새롭지 않아요. 그냥 그게 그거죠. 그날이 그날이죠. 하지만 용서는요, 그 시간을 닦아내요. 그리고 용서는 그 시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다시 새롭게 가기 시작하죠. 용서는 시간을 빛나게 합니다. 그냥 째깍 가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찬란하게 만들어요. 광명, 빛으로 만들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시간을 닦아내고 시간을 시작하게 하고 시간을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사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닦아내고 이제 새로움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그 시간을 무엇으로요? 광명함으로 채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두시고 우리 안에 그 법을 새겨 넣으심으로 은혜를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일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합니다. 닦아내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거기에 은혜와 빛을 비춰 넣으셔요. 그러니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생각해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에게도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움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일을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꽤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까? 사람이 살려면 다른 것보다도 용서하는 능력이 사람을 살아가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실수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몰라요. 아니, 잘못한 게 뭔지 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아주 무능력한 환원 불가능성,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공경이죠. 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거기에 계속 매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렌트가 얘기하는 건 여기 이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는 용서하는 능력이래요. 용서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용서함으로, 인간이라는 건 용서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여기 사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십자가 그곳에서 증거하셔요. 이 새롭게 시작하는 용서는 그냥 값싸게 주어진 것 아닙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인 한 장 해서 용서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용서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를 십자가 그곳에서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곳에 나온 것은 십자가 그 아래서 용서의 능력과 그리고 용서가 만들어내는 그 기적, 그것을 보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여기 용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요? 인자는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용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 정말요? 예, 날마다 용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그러죠. 너희 중에 누가 너에게 7번 잘못했어요. 그날 7번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너 그 사람들 용서해라, 놓아줘라. 너희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님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 뭔가 잘못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환원시킬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난장판에서 난장판으로 갈 뿐이에요. 옛것에 묶일 뿐이에요. 아무도 그 시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무엇만이? 용서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기적, 그리고 용서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겠다.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대요. 그게 뭐 남들 체포하는 권세 아니에요. 묶고 푸는 권세, 용서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라고 그러니까 어색하셔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면 좀 더 어색하십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에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그 시간을 닦아내고 새롭게 띠깍띠깍 가게 하고 거기에 빛이 비추게 하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기적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기 시작할 때 새로움은 시작됩니다. 뭔가 새로움은 죄 있는 사람을 벌 줘서가 아니고요, 베푸는 긍휼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일에 대하여 눈 감기 쉽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 받으십시오. 그게 새로움을 여는 길입니다. 자녀를 용서하셔요. 그리고 자녀에게 용서 받으셔요. 내가 무슨 대죄를 졌다고. 대죄는 누가 검사가 알아서 할 거고요, 숨겨진 대죄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잘못과 그 범죄한 것들, 우리의 모든 실수들과 망쳐놓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용서를 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용서가 이루어진 게 확신되니 이제 새로움은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으로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간절히 내 삶의 변화를 보며 정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삶의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용서이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용서를 통해서 서로 가슴 떨리고 서로 더 끈끈하게 묶이고 또 서로 정말로 서로를 향한 충성이 그리고 성실함이 있는 그런 복된 변화, 그런 즐거운 행복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들을 모두 다 함께 환영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가 새로움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누리듯 주여 이 새로움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여 그 가슴 떨리는 새로움 가운데 우리도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들, 이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구역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